예, 제가 광고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사태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계속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봄에 그랬던 것처럼 대구에서 아직 그렇게만큼은 아닌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럴 위험이 충분히 아직 가을이 오기도 전인데 계속해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매일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또 교회에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취해져서요. 또 봄에처럼 근데 봄에보다 좀 낫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성도라면 함께 모여서 그 모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같은 시간에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 건강과 또 하나님 앞에 나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그럴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켰던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평범하게 살 수 있었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던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건강 주님 앞에서 더 지켜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쟁 같은 것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대결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주 크게 미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라가 그 백제를 멸망시킬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쟁이 바로 황산벌 전투였습니다. 황산벌이라는 이제 영화도 나올 정도로 상당히 치열한 전투였던 것 같고 역사적 해석에 따라서는 또 한편으로는 가슴 아프기도 한 그런 전쟁이기도 하죠. 근데 상당히 치열했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백제의 부군은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반면에 신라는 당나라와 연합을 해서 공격했기 때문에 황산벌 전투를 어쩌면 좀 더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계백이라는 아주 걸출한 장수가 그 백제에 있었고 계백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일사각오의 각오로 이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을 맞서 싸웠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치열한 이 전투가 지속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가 참 낭패죠. 당나라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백제를 치겠다고 왔는데 쉽게 넘어가진 않고 그렇다고 후퇴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전세를 이렇게 좀 신라 그 군사들이 약간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였거든요. 금방 이길 것처럼 하더니 당나라군 소종방위도 이렇게 좀 좋아하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김유신이 내밀었던 카드가 바로 화랑 관창이었습니다. 16세의 어린 소년 화랑이 관창인데 16살이면 엄청 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적진에 뛰어들게 만든 거예요. 근데 계백 장군이 화랑 관창을 보면 참 미소년이고 또 어리기도 하고 또 그 기백도 강하기도 하고 생포하긴 했지만 죽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계백이.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이 이제 잡혀졌겠죠. 들여보냈는데 다시 돌아온 관창은 화가 나가지고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황산벌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그런 내면적인 흐름까지 다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역사의 기록은 그렇습니다. 우물을 움켜마시고 다시 뛰어나가고 또 뛰어나가고 계백이 풀어줄 때마다 계속 상대도 되지 않는데 계속 뛰어 들어가서 싸우는 겁니다. 결국은 계백도 어쩔 수 없이 화랑의 이제 그 화랑 관창의 목을 베고 말았는데 이때 신라군이 이제 다 생기붕천해가지고 결국은 백제군을 물리쳤던 그런 역사적 기록이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랑관청은 희생양인 것도 같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그러한 결기 어린 그런 각오와 어떤 일사각오의 그런 어떤 정신이 끝내는 황산벌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단 한 사람, 모든 것들을 전세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갈렙의 결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화랑관청은 아주 어린 사람이었다면 반면에 갈렙은 반대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고 또 여푼네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것은 개 혹은 종이라는 이름으로 충성을 상징하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12명의 지파 대표로 갔을 때 유다 지파의 그 대표로 갔다 왔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은 우리의 것이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결기 있게 외쳐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딱 2명의 혜택을 얻은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고, 또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이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반면에 갈렙은 우리가 간혹 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갈렙도 여호수아 못지않게 아주 결의가 대단한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섰을 때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각각 성을 이렇게 점령에 들어갔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곳에는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아낙 사람들이라는 것은 거인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거인의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거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거인은 최홍만이니, 하승진이니 이런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2m 14, 2m 30cm 막 이렇게 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나오는 거인들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이 키가 3m는 돼요. 3m와 2m 13cm, 30cm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근데 3m도 큰 게 아니에요. 더 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은 다윗 시대의 기록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브론 산지에 있었던 아낙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골리앗도 작은 덩치에 속하는 그런 거인들이 거기에 진류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헤브론이라는 곳 자체가 워낙에 산지 지형이다 보니까 점령해 나가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대부분 다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하지 못할 때에 갈렙이 나서서 이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의 기백을 통해서 나도 신앙인으로서 갈렙과 같은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을 독려하고 또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갈렙 첫 번째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온전히,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을 쫓고 어떤 부분적으로는 내 능력이나 다른 것을 의지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온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 믿음 안에서 걸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순종과 믿음은 여호수아와 모세도 인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그 신앙이 동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모든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믿음을 걸고 살아가잖아요. 신앙인이라 그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이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착각을 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이 믿음도 내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이나 되니까,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예배도 잘 드려야 될 것 같고, 물론 그것이 믿음의 표현의 한 형태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내가 잘해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어떤 조금이라도 손톱만큼이라도 내가 그래도 이만큼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내가 이만큼이나 되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어떤 율법사가 나와서 물어봅니다.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보다 더 큰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쉐마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내가 혼적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내 육신은 세상 속에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많잖아요. 교회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같고 세상 속에 살아갔을 때는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내 몸은 세상에 있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절제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한다면 100%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자기의 터전에서 자기 재산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내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한 땅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재산과 모든 지분을 그곳에 내버려 두고 자기 가족을 끌고 무작정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땅으로 나아갔던, 그래서 그로부터 죽을 때까지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였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교회에 대한 시선이 안 좋아지고 안 좋은 것들을 자꾸 들춰내고 또 그것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까지도 함께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쉽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시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로 나도 모르게 접어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기에 쉽고 편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과연 옳은 길이 무엇이고 옳은 방법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맞는가라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판단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좁은 길로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이 문을 찾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옳다고 말한다고 해서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과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판단력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가 갖춰야지 이 시대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바른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뭔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이 가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가려운 부분을 바꿔 끌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가 어느 부분이 가려운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사욕을 채울 수 있는 스승들을 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생각 안 하고요. 자기 가려운 부분을 박박 끌고 오니까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라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이 바로 그러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더욱 깨어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이 연합하여서 전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아합은 그냥 가고 싶죠. 근데 여호사밧은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왕인 아합에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제안을 합니다. 그때 아합은 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다 아합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합이 듣기 좋아. 아합은 지금 전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이 듣기 좋게 아합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야 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 비율을 맞춰서 그렇게 대언을 하죠. 이때 단 한 명의 선지자 미가야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선지자도 아니죠. 거짓 선지자예요. 나타나서는 미가의 뺨을 부려칩니다. 네가 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하냐? 내가 너보다 더 큰 선지자다 하면서 뺨을 딱 내려쳐요. 미가야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고. 근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각종 선지자들은 이 왕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올라갔지만 전쟁에 밀리게 되고 죽기 싫어가지고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 사교의 복장을 위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할 때에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갈렙과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 두 번째는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습니다. 오늘날 수명이 많이 길어졌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세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85세였어요. 갈렙의 나이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85세의 노인네가 나타나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도 노인네죠. 근데 여호수아가 조금 더 어렸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뭐라고 그러냐면 제일 나이가 많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지금 현재 최고령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이 감당할 수 있다. 물론 갈렙은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40년 전 한참 팔팔하던 때 지금 제 나이랑 비슷할 때죠. 그때랑 40년이 흘러가지고
85세가 되어가지고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같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건강관리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 죽을 동안에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살아가지고 그 땅을 밟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 건강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 온 이스라엘 통틀어서 가장 연장자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호수아만큼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들이 여기 올라가. 나는 좀 나이 먹었으니까 좀 더 얻기 쉬운 땅을 얻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렙이 좋은 땅을 내게 달라고 그랬나 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헤브론은 정말 차지하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고지에 있었습니다. 처녀의 요새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큰 사람들이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건장하고 큰 사람들이 거기 헤브론 산지에 산단 말이에요. 거기엔 젊은 너희들이 올라가서 차지하고 나는 여기 좋은 땅 차지할게 할 수 있는 것이 갈렙의 위치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나이가 먹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 다짐했던 그대로 여전히 나는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40년 전에 내게 주리라고 한 그 땅을 내가 비록 가서 올라가기 힘들지만 그 땅은 지금 내가 차지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40년 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그 신앙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것이 갈렙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렙처럼 끝까지 충성스러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저도 가끔은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흔히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만큼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처절한 그때에 군대에 처음 갔을 때에 처절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밤새 기도하던 밤이 새도록 기도하던 정말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처럼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저를 돌아보더라고요. 요즘 이 시기에 더군다나.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처음은 창자였으나 끝은 미약한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는 것은요, 부패하는 겁니다. 발전할 수도 있잖아요. 발전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아지는 것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더 좋아지는 거죠. 우리 흔히 변질된다라고 하면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을 한번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참 처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소 1,000마리를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소 1,000마리 상상해 보셨습니까? 엄청나죠.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는 왕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솔로몬은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말고요.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네가 원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줄게 라고 하면서 그렇게 좋게 시작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은 초강대국이 되어서 사방에서 이스라엘 보러 사람들이 오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시바 여왕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솔로몬이 이 나라 여인하고 결혼하고 저 나라 여인하고도 결혼하고 정략적인 결혼이었겠죠. 그 나라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아니면 그 나라가 이스라엘 보고 쳐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가져다 바치듯이 하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궁녀가 많이 생기고 아내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각각의 나라에서 우상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고, 사랑이 많았던 솔로몬은 너무나 자기 아내들을 사랑한 나머지 그 우상도 그냥 내버려 두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왕비들로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가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을 즈음에야 그것을 깨닫고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한탄하는 그런 글을 남기고 죽고 말았죠.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솔로몬의 모습은 마치 메시아를 예표하는 것처럼 보이던 그 솔로몬의 모습이 마지막에는 오히려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변질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40년 동안 그 충성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85세가 된 그 나이에도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것처럼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점령해 나가는 것은 참 어려웠겠죠. 그 과정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헤브론 산지를 결국에는 이 갈렙이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산지고 요새가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그만큼 점령하기 어려운 땅인 만큼 어쩌면 그만큼 좋은 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유다 후손의 땅이 된 이 헤브론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하기 전까지 3년 동안 수도로 삼았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이에요. 그만큼 좋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읍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갈렙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삼게 했던 것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의 변함없는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그 갈렙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성도들에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었던 것을 우리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렙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갈렙처럼 끝까지 충성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헤브론 산지를 어떻게 점령했겠습니까? 성경에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갈렙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아낙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 살던 이 성읍 난공불락이었던 요새를 결국은 점령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아가는데 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도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고 온전히 하나님께 100%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는 과정 가운데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제가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답하실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갈렙으로 하여금 얻게 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보상과 기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갈렙처럼 잘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는 이 강화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